오늘 12월 두 번째 주일,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탄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 중에 특별히 어느 해보다 어렵고 힘들게 맞이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또는 만날 수 없는 가족이 있는 분들, 또 지난 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너무 벅찬 힘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불안한 미래를 또는 여러 가지 천재지변의 아픈 소식들을 들으며 우리가 성탄 절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평화의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올해의 성탄절이 슬픔과 불안과 또 불확실한 우리의 삶에 평화의 모습으로 다가오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미리 성탄 인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네, 전도를 좀 많이 해오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뒤 간격이 너무 멀어가지고 인사하기가 좀 힘듭니다. 리처드 윌케라고 하는 작가가 쓴 작품 중에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병원에 근무하다가 성탄 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미국 교회가 늘 크리스마스 이브 예배가 있는 것을 알고 교회로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느꼈듯이 성전 안에, 이 교회 안에 다 와서 보니까 세상의 일들은 다 있고 평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병원에서는 아픈 이들, 고통 속에 신음하는 이들, 죽음으로 나아가는 이들, 슬퍼하는 가족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삶이 지치고 힘이 들었는데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으니까 너무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중간에 드리다가 그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 순간에 이 평안함이 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설교 제목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대학살,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의 유아 사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당시의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인 상황을 나열하면서 열심히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평온함이 깨어지고 다시 옛날 생각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말을 외쳤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날 죽음을 얘기하지? 그런 이 생각을 들면서 불편하기 시작했는데 예배 끝난 다음에 성찬식을 거행할 때 자기 생각이 180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맞다, 예수님은 이런 어려운 각박한 현실, 상처투성이의 세상에 찾아오신 것이 아닌가. 거칠고 피투성이고 전쟁과 기근과 고독과 비극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닌가. 우리는 성탄절 하면 어릴 때부터 추억이 선물이 가장 생각나고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포인세티아,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이 놓여져 있는데요. 그럼 환상 속에 들어가겠습니다. 성경을 볼 때에도 이런 것이 이미지가 남아서 북치는 소년이 지켜보는 사이에 외양간의 소가 음매하고 울고 있고 마리아는 힘들게 헛간에서 마구간에서 출산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 옆에는 날개 달린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손짓을 하고 목동들이 막 돌아오고 낙타를 탄 봉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선물로 드리기 위해서 이 마곡간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아마 좋은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것이 어울리겠지만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지구 북반구에 있는 북쪽에 있는 데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이 겨울이기 때문에 아마 눈도 거기에 이제 첨가되어서 아름다운 그런 동화 속 나라를 더 생각하게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반면에 남반구는 여름이죠. 또 샌프란시스코는 눈도 없습니다. 이곳에서 맞이하는 성탄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역사와 지리, 고고학, 인간의 경험에 비춰볼 때 성탄의 이야기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 속의 나라가 아니라 투박한 삶의 현실 가운데 그 고통스럽고 실제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 속에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좋은 추억과 또는 신화를 넘어서 힘든 현실 속에 슬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하는 것을 오늘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묵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전체적으로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동방박사들이 온 길이 동방에서 먼 길을 왔다 이런 개념이 우리 속에 있고 성경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 116장에 보면 새 찬송가에는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요 전 성경에는 이전 찬송가에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님을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그걸 보면 번역한 걸 보면 Three Kings of Orient 이렇게 돼 있어요. 동방에서 세 왕들. 근데 그것은 왕들이 아닙니다. 지혜자들이죠. 메이자이라고 하는 것은 와이즈맨이라는 뜻이니까 그 왕들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잘못되었어요. 또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 세 명이었다고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아마 선물을 세 개를 가져와서 한 사람에 하나씩 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으로 세 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12명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세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 걸까요? 6세기에 쓰인 책 하나가 있는데 엑소타 라티나 바바리라는 책에서 이 처음으로 쓰였고 그것에 기점으로 해서 성화도 동방박사 세 사람들을 이렇게 쭉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출발을 한 것입니다. 그 성화에 보면 우리도 여러 가지 동방박사 세 사람 이름도 외우잖아요. 멜키오르 황금을 바쳤다고 알려진 사람입니다. 미래의 왕권을 상징하는 노인의 모습으로 성화에 그려져 있고요. 발타사 몰약을 바쳤다고 얘기하고 중년의 모습 현자로 미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을 상징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스파르는 유향을 바쳤는데 청년의 모습으로 이 신성한 사제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참 하나님과 참 사람으로서 묘사되는 그런 이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전에 또 다른 성화에서 이런 전통 가운데에는 아마 이 세 사람은 인류를 대표해서 경배드리는 것이니까 아마 멜키오르는 백인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발타사르는 흑인이었고 그 다음에 가스파르는 동양인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신학적 의미를 부여하여서 만들어진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요. 백구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입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에 보고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악이 잘도 잔다. 악이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영어로 보면 어둠에 묻힌 밤이 아니고 calm, all is calm, all is bright. 조용하고 밝은 밤인데요. 잘못된 번역입니다. 우리가 어둠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데 이런 단어를 왜 썼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조용하고 밝은 밤 이렇게 불러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다시 동방박사 이야기로 돌아가면 동방박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동방박사는 아마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근거로는 페르시아는 전성술이 고대부터 발달하였기 때문에 현자들은 거기서 올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어요. 페르시아에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가인 이상열 교수가 쓴 중국의 기독교 역사 이야기에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는데 아마 이 세 동방박사는 중국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BC 4세기부터 BC 2년까지 그 당시에 가장 천문학이 발달한 나라는 페르시아가 아니라 중국이었답니다. 점성학이 발달했고요, 천문학이 발달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왕이 한 나라였었는데 효명 황제 당시 AD 1년에서 6년까지 있던 왕이 당시 유명한 천문학자가 있었는데 유향이라는 천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에 보면 천문학을 관찰하는 중에 별 하나를 발견해서 이것은 특별한 별이구나. 그래서 왕이 나타났나 보다 하고 2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별을 따라갔다고 합니다. 1년간 여행해서 어린 왕을 배알하고 그 세 사람은 이 어린 왕에게 선물로 주었는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고 왔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의 기록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 송나라 솜씨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상들이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 오씨라든지 중국성을 가진 분들은 혹시 또 조상 중에 동방박사가 가서 경배하는 것이 아닐까? 그럼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가능성이 여러 가지 열려있지만 정확한 동방박사가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동방박사들이 이용한 교통수단이 낙타일 것이라고 해서 모두가 낙타를 그리고 있는데 성경에는 낙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왜 낙타를 그렸을까? 거기에는 이사야서 60장 1절과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온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서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예루살렘이 회복될 때 만국이 낙타를 타고 와서 선물을 가지고 온다는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 이것을 근거로 해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이렇게 왔을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동방박사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우리는 특별히 성화나 아니면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이런 초리한 것에 보면 마국간에서 보배합을 연 것으로 탄생한 그날 연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는데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 그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마국간에서 나왔어요. 집입니다. 마리아가 이제 산간을 할 때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국간에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아니면 누가복음 근거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 탄생하고 8일 만에 할례를 받고요, 3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집에 왔다가 집에 왔을 때 동방박사들에게 온 것이고, 동방박사가
박사가 경배하고 간 그 다음에 오늘 13절에 보면 본문에 있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들이 떠난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의 피신에 있었다가 이제 나사렛에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경배하였다 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탄생을 처음으로 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목동들과 오늘 본문의 동방박사들이 두 부류입니다. 어찌 보면 그 당시에 가장 메시아 탄생을 기다렸던 유대인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런 전문가들에게 의해서 예수 탄생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그와는 아무 상관없는 목동들, 또 종교도 다른 이방 먼 민족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이 예수 탄생 소식을 들고 왔다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왕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동방박사에게서 배우는 이 네 가지 교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동방박사들은 자기가 발견한 진리, 종교를 떠나서 삶의 모든 환경을 떠나서 그가 발견한 진리가 이것이다 했을 때 목숨 걸친 여행을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2절 말씀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기에는 그의 신앙과 가정 배경, 문화적 배경이 전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천문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주의 질서를 알고 삶의 원리를 알고 모든 세계의 이런 지혜의 모든 것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때가 이르렀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다. 이것이 바른 삶이다 라고 하는 깨달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그 길로 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옳은 일인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조금만 지나가 보면 그 의미 있는 일 다 잊어버리고 삶으로 돌아가고 내 욕심으로 아니면 우리의 가정으로 아니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바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비겁한 삶의 모습입니다. 옳으면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까지 진리를 찾아 발견하는 것을 찾아오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구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구하는 것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전을 구했어요? 명예를 구했습니까? 권세를 구했습니까? 부귀영화를 구했습니까? 아닙니다. 빛을 발견하고 진리를 발견하고 그 발견하는 것에 아기 예수를 경배하였다는 것이 본문에 있는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진리를 발견해서 그 길을 걷는 동방박사들이 하는지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그들이 대한 태도입니다. 그들은 진리 앞에 아기 예수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오게 돌아가리라. 그들은 헤롯의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헤롯의 무릎을 꿇지 않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진리 앞에 발견한 진리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드리고 헌신하고 바쳐진 삶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실 동방박사들은 왕 앞에나 무릎을 꿇지 아무나 무릎 꿇는 사람들 존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 앞에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아니면 뜻을 알기 위해서 그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진리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가 영광받아야 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권력 있는 권력자 앞에 무릎을 꿇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물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욕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다른 신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아담과 하와 가룟 유다처럼 사단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꼿꼿하게 서서 살아가는 사람. 오늘 동방 박사님처럼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을 알지만 가장 중요한 진리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무릎을 꿇는 자세, 그것을 성탄의 계절에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 겸손히 그들은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러드립니다. 무릎을 꿇는 것으로 다 만족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겸손히 모든 것을 양보하고 비웠다 하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향을 예물로 드렸다가 있는데 성경에 보면 예물을 드린, 유향을 드리는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의 초청을 받아 시몬의 집에 갔을 때 여인이 와서 뒤로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 눈물을 흘린 이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집에 있던 사람처럼, 여인처럼 또는 동방 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가룟 유다처럼 것을 왜 후비하느냐 이렇게 하지 않고 그것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고 그의 가르침과 그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이 동방 박사들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들은 별을 보았어요. 별을 보고 물을 건너 강을 건넜지만 찬송가에는 나오지만 그들이 물과 강만 걷는 것이 아니라 광활한 아라비아 사막도 건넜을 것입니다. 사막을 보지 않고 강과 물과 산을 보지 않고 그들은 별을 보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긴 진리를 향한 목숨을 건 행동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런 희생과 모험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환경과 여러 가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기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우리들은 마음이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그런 조속으로 변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눠지지 않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얼굴 붉히고 이렇게 살아가지 마시고요. 목사님 저에게 조금만 야단치거나 뭐 잘못된 거 얘기하면 저는요 밤새 잠 못 잡니다.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 더 하지 않습니다. 나눠진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시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처럼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발견하고 그 땅,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새로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